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오이코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대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유라교회는 가정에다 5월이 되면 특별히 그 성도들의 가족 또 친지, 지인들을 불러서 우리가 믿고 있고 고백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이 오이코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예배가 마치고 나면 5층 식당에 이렇게 그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뭐 이렇게 데코하고 음식하고 이것저것 너무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예약을 해서 이렇게 테이블별로 다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는 목사님과 차 안에서 제가 약간 젊지만 제가 조금 주저없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고향이 의성이래요. 얼마 전에 그 근처에 있는 작은 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산은 어릴 때 동네 형들과 뛰어놀던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솔길을 따라서 뒷짐을 지고 산을 오르면서 아주 적잖게 놀랐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안 보이던 무덤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소복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토박이인 사촌이 이 무덤은 누구누구 무덤이고 저 무덤은 누구누구 무덤이라고 이야기해 주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랑 같이 이 산에서 어릴 적 뛰어놀던 형님도 있고 옆집 살았던 어르신도 있고 아는 형님도 있고 다 한 동네 살았던 사람들이 저 밑에 살았던 분들이 지금 세월이 지나서 그 놀이터로 놀았던 그 산에 소복히 무덤으로 그대로 옮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연세가 50대 중반이신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월이 참 빠르다면서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 함께 뛰놀던 형님들 또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던 어르신들이 여기 다 모여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얼마 있으면 여기로 가겠구나 이러면서 인생 진짜 별거이구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인데 슬퍼하고 기뻐하고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울고 불고 이게 뭐라고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좀 돌아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 남은 인생을 내가 좀 의미 있게 잘 보내야겠다. 나도 이 산에 이제 곧 묻힐 텐데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내가 부끄러움 없는 인생 되도록 잘 살아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는요, 우리 인생이 짧다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도 80이라도 80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이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생이 활시를 떠난 화살처럼 손살같이 날아간다. 이게 손살, 그죠? 시위를 떠나 이렇게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다는 거죠. 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풀의 꽃과 같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뇌과학적으로 나이를 먹을수록 이 연속 기억력이 짧아지기 때문에 세월이 빠르게 느껴진다고 아주 그냥 낭만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누구나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이거 어떻게 늘릴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전쟁과 평화를 쓴 러시아의 그 대문호 톨스토이를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1871년도에 뭐 우리나라
나라 말로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번역책에는 고백록, 어떤 때는 뭐 참회록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그 글에서 자신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쭉 탐구해온 그 이야기를 대학 때부터 쭉 추적해서 고백을 합니다. 아주 이렇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마음으로 쭉 적어 나가요. 그래서 잠깐 소개해보면 이래요. 대학을 일찍이 중퇴하고 모스크바 사교계에 진출해서 엄청난 술을 마셔대고 도박을 하며 난잡한 사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자 이번에는 돈을 엄청 벌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이 사람이 글을 잘 썼기 때문에 자신이 쓴 책 때문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그래도 의미를 찾지 못해서 이번에는 가정에 한번 기대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1862년에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13명의 자녀를 갖고 아주 풍족한 생활 가운데서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이 한 가지 질문이 이 사람을 자살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나에게 지금 내 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 답을 찾으려고 이 사람이 이제 과학과 철학과 모든 분야를 연구해 봤다고 합니다. 아주 머리가 탁월한 사람이니까요.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의 답, 오직 이 답 하나 찾으려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책을 다 섭렵하면서 다 연구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유일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인생이란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무한한 작은 입자들이 복잡하게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다라는 게 그가 연구한 결론이에요. 너무 허무한 결론이죠. 결국 그런 학문에서도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엉뚱한 곳에서 인생의 답을 찾았다라고 그 참회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 농부들이 믿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답을 드디어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전반전이 끝나면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죠. 전반을 돌아보고 후반을 준비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이 좀 하프타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남은 후반전을 내가 어떻게 살까 한번 재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길래 러시아 농부를 비롯해서 대문호 톨스토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예 예수님은 빼놓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민의 50% 이상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요. 우리나라에 거의 5분의 1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카톨릭까지 포함했을 때 전 세계의 33% 이상이 기독교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거의 25억 이상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칠 인물이 또 나오겠습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의 러시아가 공산주의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이었을 때 거기서 발간하는 인물 사전에는 예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에 존재한 적이 없는 신화적 인물이다. 이렇게 공산주의 사전에는 소개를 해요. 사람들이 가공해서 만들어낸 인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가공의 신화적 그런 인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전, 더 정확하게 말하면 2023년 전에 팔레스틴에, 지금의 저 팔레스틴이에요. 이스라엘이 있고 그 가자 지구에 팔레스틴 사람들 들어가 있는, 원래 그 지역 지명 자체가 팔레스틴이라는 지명입니다. 바로 그곳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33년을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분은 살았을 때보다는 죽었을 때가 훨씬 유명합니다. 이분의 삶도 대단하지만 그 죽음 자체의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죽음 이후가 훨씬 유명해요.
그래서 사실 살아있는 동안의 기록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당시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종교의 창시자인 예수는 티베리우스의 제위기간에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판결에 의해 사형되었다. AD 67년 타키투스가 기록한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제위기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에 총독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의 판결에 의해 사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신화적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학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도가 서기이죠. 서기의 이 기준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지금 삼고 있고 또 지성사회의 유럽 문명의 바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허구적 인물이 전세계 연도의 기준이 될 수 없고 또 이 허구적 인물이 유럽 문명의 바탕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 존재했다는 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증거는 이수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활동한 장수라는 그 증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익한 논쟁이 뭐냐면 예수님이 신화적 인물이냐 역사적 인물이냐 이 논쟁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시간 속에 존재했던 그 실제 인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토록 오랫동안 영향력을 미칠까요? 제가 그분의 생애와 죽음에 대해서 조금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지금의 이스라엘 땅의 팔레스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국명은 유대입니다. 그래서 유대라는 나라의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베들레헴을 떠나서 유대 지역에 그 지금으로 치면은 뭐 경상도나 강원도쯤 돼요. 그 북쪽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30년 동안 목수로 삽니다. 아주 평범한 집안에 평범한 직업을 갖고 아주 평범하게 살다가 30년 동안 뭐 주목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5명의 동생들이 있었고 아버지를 빨리 여의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은 채 5명의 동생을 돌보면서 어머니를 모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특이해요. 그리고 30세가 되는 때부터 3년 동안 팔레스틴 땅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특이한, 아주 특별한 랍비, 그러니까 스승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33세에 국가 반란죄의 죄목으로 로마 당국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생애의 전부예요. 30년 동안은 정말 평범하게 눈에 띄지도 않는 정말 보통의 사람으로 목수로 5명의 동생과 어머니를 돌보면서 이렇게 평범하게 사시다가 한 3년을 랍비로서 아주 특이한 행동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33살 되던 해에 국가 반란죄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사형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객관적인 행적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30살부터 3년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3년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아주 특별하고 피곤한 삶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바로 이 3년간의 기록이에요. 이 삶이 얼마나 비범하고 특별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알던 예수가 아니었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형님이 미쳤다 이래가지고 예수를 꽃잡으러 막 다녔습니다. 이 정도였어요. 자, 공생의 3년간의 예수님의 삶을 한 몇 가지를 요약할 수 있겠지만 4가지를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요,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로서 사셨어요. 당시 유대라는 나라는 엄격한 율법의 나라였습니다. 창기들이나 세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직업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늘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이런 사람들을 편견 없이 사람으로 다 대해줘요.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고 창기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심지어는 음식도 먹습니다. 사람 취급을 전혀 받지 못한 어린아이들을 환영하고 또 아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편견 없이 대해주었습니다.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로서 그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뿐 아니라 예수님은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자였습니다. 물론 좀 이적과 기적의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이렇게 장님을 눈뜨게 한다든지, 이렇게 평생 안전병으로 사는 사람을 일으킨다든지, 이거 말고도 뭐 이런 문둥병부터 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모든 질병과 필요한 사람, 그 질환을 필요한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좀 특이해요. 예수님은요, 기득권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기존 질서를 막 파괴해버리는 거의 혁명과 같은 삶을 또 사셨습니다. 당시 사회는 고도로 전문화된 율법이 완전히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율법으로 모든 삶을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죠. 특히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마라, 또 병을 고쳐서도 안 된다, 심지어 음식을 만들기 위해 불을 피워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다 하십니다. 병을 막 고치고, 또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도 안 하고 잔치도 벌이고, 그 얼마나 드시는 걸 좋아했는지 나중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식탐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약자들 편에서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좀 엎어버리는 약간 혁명가적인 그런 또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또 주옥 같은 수많은 가르침을 베푼 참 스승이셨어요. 베드로가 묻지요. 스승님, 라비요, 내가 몇 번이나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리고 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 이것 말고도 주옥 같은 수많은 말을 이렇게 남겨놓으셨습니다. 특별히 그 인도의 마트마 간디는 예수님이 남기신 산상순 중에서 팔복을 자신의 삶의 도덕적 삶의 그 기준으로 삼고 한평생 그것을 실현하며 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는 아주 훌륭한 또 참 스승이기도 했죠. 이런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삶은요, 당시 사회에 엄청난 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의 소식이 저 남쪽 예루살렘까지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어디에나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뭐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다 제각각이었어요. 예수님을 친구로, 또 치료자로, 혁명가로, 또 스승으로, 선지자로, 뭐 하여튼 다양하게 자기의 어떤 그 기대대로 예수를 막 그 소망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예수님의 인기는 높아지고 다른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저마다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정말 이런 장수일지 몰라. 또 어떤 사람은 저분이 우리의 이 궁핍을 해결해 줄 왕일지 몰라. 아니야, 저분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메시아야. 이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혁명가로, 왕으로 저마다 자신이 기대하는 바대로 생각하면서 쫓아갔죠. 드디어 예수님이 자신의 3년의 공생애를 이제 다 끝을 내고 이제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이 최측근이었던 이 12제자들이 앞으로 펼쳐질 일을 기대하면서 들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워지자 제자들이 마음이 막 들뜨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로마군을 다 몰아내고 이 예수가 이제 유대의 왕으로 등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가까이 있던 자기들이 한 자리 한다 이거예요.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청탁을 해요. 어떤 청탁을 합니까? 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중에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즉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때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막 분노하죠. 그러자 그 소리를 다 들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얘들아 이리 와라.
이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10장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왜 가는지 아느냐? 무슨 말이에요?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죽으러 간다.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나는 죽으러 간다. 제자들은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막 궁중들에 둘러싸여서 하는 말이거든요. 전혀 안 들리는 거죠. 제자들과 무리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비참하게 죽을 거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여전히 한자리 할 생각만 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입성할 때 예루살렘이 난리가 납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이 당시 예루살렘의 상주 인구가 한 2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2만 명이요, 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왕권을 잇는 우리의 왕이요, 이러면서 진짜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월계스 나뭇잎을 막 흔들면서 난리가 납니다. 아주 열렬한 환영을 해요. 온 예루살렘 백성이 나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막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과 예수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구나 이러면서 막 들떠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도 한 자리에 앉게 된다고, 이제 우리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게 된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어떤 행동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머뭅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냥 하신 건 이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들어가서는 너희 유대 땅아, 너희는 이제 곧 무너질 거고 멸망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 지금 막 예루살렘 성전 크다고 난리인데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 성전 중심으로 먹고 살고 있었던 제사장들 그거 들었거든요. 자기 밥그릇을 뭉개버리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겠습니까? 이때부터 제사장도 예수님의 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러는 사이에 유대 지도자들이 악한 흉계를 꾸며요. 기득권층이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예수는 기존 질서를 다 뒤집어 엎고 있었다고요. 제일 긴장하는 게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기득권층들이 있어요. 계속 중립적이 있었던 제사장들도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니까 그냥 또 돌아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무시하고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면서 총독에게 고소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의 고소를 받고 재판장에게 서게 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유대 지역에 파견한 총독이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가 고소는 당했으니까 또 유력한 사람들이 이 국가 반란죄로 이렇게 고소를 하니까 살펴야 되잖아요. 아무리 살펴도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빌라도의 아내도 이 사람 예수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하면서 그 전날 내가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을 해롭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막 말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계속해서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에게 매수당한 많은 유대인들이 아까 막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밀란을 두려워한 빌라도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판결을 내리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줘 봅니다. 예수님의 이 사형 집행은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돼요. 보통 사형이 이렇게 딱 언도가 되면 1심, 2심, 3심도 있고 또 단심이라 해도 시간이 걸리는 법이에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빨리 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하루 만에 다 끝나버립니다. 새벽에 판결이 나고 그리고 그날 아침 9시에 형이 집행되고 그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예수님의 이 사형 집행은요 3단계에 걸쳐서 집행이 돼요. 먼저 총독 관저 뜰에 중앙에 이렇게 서 있는 나무 기둥에 두 팔이 묶입니다. 그리고는 윗옷이 벗겨진 채로 로마 채찍 40대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채찍 중에서 로마 채찍이 가장 잔인하고 아프다고 합니다. 7개의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가죽 끝에는 이 날카로운 돌과 뼈 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딱 내려치면은 살에 박히고 땡기면 살점이 이렇게 두두둑 떨어져 나가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힘줄이 다 들어 보인다고 합니다. 로마 채찍은 10대만 맞아도 사람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 채찍 40대를 맞습니다. 건장한 청년이라도 이 정도 맞으면 거의 쇼크사로 죽습니다. 예수님은 다행히 바로 죽지 않고 버텨요. 등판과 온몸이 너덜너덜해지고 피로 물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태로 이제 형장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2단계예요. 보통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가로목을 이제 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달리게 될 십자가의 가로목을 들고 이제 형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약 1km 정도가 돼요. 골고다라는 언덕이에요. 왜 골고다냐? 설이 많습니다만 해골을 닮았기 때문에 아람어로 골고다가 해골이거든요. 그래서 해골을 닮은 바로 그 언덕을 향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가로목의 무게는 약 20kg고 성한 사람에게도 20kg의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는 것은 쉽지 않죠. 예수는 이미 채찍을 40대나 맞은 상태입니다. 피를 흘리고 있고 기력은 다 있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들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로마 군병이 구경 나온 한 사람에게 그 가로목을 들게 하고 이제 형장으로 가게 합니다. 자, 형장에 도착을 하면 기다리고 있던 로마 군병들이 지고 온 십자가의 가로목에 예수님의 양팔을 벌리게 하고 그리고 이 손목 사이에 커다란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양발을 포개게 한 다음에 그리고 또 역시 커다란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동맥이 지나가는 곳을 이제 박는 거죠. 그래서 이 못을 탁 박히는 순간에 피가 철철철철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못을 다 박고 나면 십자가를 이제 세웁니다. 양팔과 발에서 피는 흘려내리고 정신은 몽롱해지죠. 이제 십자가가 딱 서면 이때부터 이제 진짜 십자가의 고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로 죽는 거예요. 하나는 과다출혈, 또 하나는 대부분이 이것으로 죽는 겁니다. 바로 이게 호흡곤란으로 죽어요.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발로 땅을 지탱해야 하는데 몸이 처져 있기 때문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몸이 이렇게 올라가서 처져 있으면 숨을 들이마실 때 몸을 끌어당겨야 되고 또 내쉴 때 내려와야 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신의 처진 무게만큼 끌어올리고 내리고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마치 호수에 빠져서 호적호적거리면서 죽어가는 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지속하셨습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은요 24시간 정도 달려 있으면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날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죽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이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죽은 거예요. 아름답고 숭고한 삶을 사신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니죠. 자신을 따랐던, 자신을 사랑했던 수많은 여인들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져가지고 십자가에 달렸었어요. 성인이 벌거벗겨져서 자신을 스승으로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 앞에 그 수치심이 다 드러난 거예요. 또 목숨을 걸고 자신을 따르겠다는 12제자가 다 도망쳐버렸어요. 끝까지 지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심한 배신감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리 그의 삶을 살펴봐도요 이렇게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는 소외된 자의 친구였으며 아픈 자들의 치료자였고 큰 스승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형 집행을 이렇게 주관했던 로마 백부장이 그는 죄가 없다, 그는 의로운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제자의 배신과 유대 지도자들의 악한 흉계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제자의 배신과 유대 지도자들의 악한 흉계로 억울하게 죽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억울하게 착한 일 하시다가 억울하게 죽은 한 역사의 한 인물, 위인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비록 제자의 배신과 유대 지도자의 흉계로 십자가에 죽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뜻으로 그는 죽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제자들에게 오늘 했는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마가복음이 아니고 10장 45절이 아니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8장에 안 찾으셔도 돼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예, 예수님은 이미 유대 땅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딱 출발을 할 때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제자들은 막 들떠 있었거든요. 이제 예루살렘 가면 이제 한 자리 한다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이거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갈 때 제자들과 기대와 달리 나는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게 그의 소명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막상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참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형을 받을 걸 생각하니 예수님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사람이 몹시 불안하고 이렇게 막 두려울 때는요, 정말 뭐라도 의지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전에 누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특별히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점을 보러 많이 다닌대요. 점이 그게 아니다는 거 안 돼요, 자기들도요. 근데 왜 보러 가는지 아세요? 너무 불안하고 확신이 없고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될 그 결과들이 이게 너무 자기가 판단할 수가 없고 근데 선택은 해야 되겠고 마음은 불안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위안이라도 삼든지 확신이라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점쟁이 말이라도 좀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부적이라도 하나 서주면 그걸 아주 이렇게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커다란 고통과 또 아픔과 또 큰 시련 앞에 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번민 가운데 있게 돼요. 예수님도 이제 아주 십자가라는 이 전무후무한 죄인으로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런 엄청난 죄인으로서 그 십자가를 다 받아내야 돼요. 그걸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평소에 가장 아끼던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죠. 얘들아, 요즘 있어라. 내가 저 가서 기도하는 동안 날 위해 기도해 달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그 유명한 겟세마네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제자들한테 보니까 꿀 하고 있어요. 한번 속이 상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 제자들한테 가니까 참 일관성이 있어요. 또 자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러 가시죠. 이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가 이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셨겠죠. 또 침묵했죠. 하나님의 뜻은 철회될 수 없구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가겠습니다. 이러고는요, 딱 이 기도가 끝나고부터는 예수님이 이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기 전에 있었던 그 불안이나 두려움이 싹 없어져요.
하나님의 확실한 그 뜻을 안 다음부터는 죽음을 향하여 무섭게 행진해 갑니다. 아주 의연하게 그 죽음을 맞이해요.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찍을 맞고 배신을 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그 큰 고통을 당하면서 의연하게 다 대체해 버리십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정해진 길이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는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미리 계획된 것이고 결정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안에 협정되어 있었던, 계약되어 있었던, 바로 약속되었던 계획된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고, 아들은 순종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순종의 결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까지 지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던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제한적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그 방법을 미리 보여주셨죠.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와서 백성들 향하여 이렇게 손을 듭니다. 그리고 또 양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리고 양을 향해서 두 손을 포개서 양머리에다가 얹고 기도를 해요. 그런 다음에는 이 양을 잡아버려요. 잡으면 피가 있죠. 그 깨끗한 피를 한 바가지 받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처소로 알려져 있는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는 이 지성소라는 곳에서 그 시은좌에다가 이 피를 확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드려지는 이 양의 피, 이것을 바로 화목 제물이라고 합니다. 즉,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1년 동안 모든 사람이 지었던 그 모든 죄값을 이 양이 대신 죄값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딱 뿌려지는 순간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1년 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값을 내가 양의 죽음에서 이미 찾았노라 이러면서 그들에게 죄 사함을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1년을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1년 되면 7월 16일이 되면 또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또 이 양에게 이렇게 정관을 시키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또 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여서 이 죄 사함을 얻는 길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제물이 화목 제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죄인입니다. 교회에서 있잖아요. 당신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살아왔는 모든 삶을 부정하는, 비난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사람들은 정말 선하고 착한 분들이 참 많아요. 실제로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당신도 그 착함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부정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착하고 더 마음이 보드랍고 더 이렇게 선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견주고 비교해야 될 것은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면 신 앞에 다 서게 돼요. 아마 일렬로 다 도열할걸요. 천국, 지옥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면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너 간디보다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순신보다 아니면 세종대왕보다 이렇게 이 어떤 착하고 선하게 산 어떤 모범을 놓고 공자를 놓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 펼쳐놓고 이제 모든 삶을 다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여기에 합당한지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그 율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탐심을 갖지 마라. 마음에까지 말하고 있죠.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 이게 행동적인 거죠. 근데 마지막 10계명은 마음에 대한 문제예요. 네 마음에 탐심, 갖고 싶다는 욕망도 갖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마음으로까지 다 지켜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그 누구도 예외가 없죠. 한 번 죽으면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죠.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을 다 제출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제출된 그 삶을 보고 판결 기준이 이웃이 아니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율법이에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 그 누구도 당당하게 신 앞에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천국 보내주십시오. 신이여 내 삶을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당신의 나라에 저는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들여보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죠. 그러나 죄 있는 사람을 그냥 죄가 없는 천국으로 들여보낼 수는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길을 아주 제한적으로 허락하신 것이 예수님 오기 전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구약 제사라는 화목 제물입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는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동물을 화목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벽한 제물이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의 죽음이 미리 예견됐고 그것이 오래전에 계획된 거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그 계획의 핵심이 뭐냐면 이 죄를 해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요거 한 절만 같이 찾아보고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예. 이 주어가 누구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누구를요? 이 예수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기로 결정된 인생이었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람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화목 제물을 뜻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고 죽으러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 준비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것을 증거하는데 초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로서 죽으신 겁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의 자의식을 보십시오. 자기에 대한 자기의식이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죽으러 온 제물로서 왔다. 이렇게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숭고한 삶을 사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로서 화목 제물로서 죽었습니다. 바로 우리 죄값을 대신 받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값을 다
다 치른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톨스토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선언하기 전에는 아무리 우리끼리 용서를 해도 그 용서가 깨끗한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러나 끝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죄 용서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고, 이 복음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지금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혹시 여기에 오셔서 이 복음을 듣는 분이 있다면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시고 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찾으시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이코스 초청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5층 식당에서 식사와 다가가 있습니다. 안내를 받아 꼭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이코스 초청 예배 관계로 찬양과 교제 시간은 없습니다. 오후 2시부터 성경 공부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애들 스쿨 비전 나누기입니다. 이건 주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찬양과 교제 시간에 전체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있습니다. 이임순 성도님, 윤수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최병웅 장로님, 유라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전한결, 전상윤 성도, 온유하고 겸손하며 순종하는 한결 상윤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명 두 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기도는 김지영 집사입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 헌금위원은 배진희 성도입니다. 식사 준비 설거지는 정수환, 허명진, 박자연, 최세영, 곽대영 형제입니다. 이상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